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거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17장입니다. 신명기 제17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상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고 끌어내고 그 남자와 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문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죽었거나 다하였거나 서로 간에 수사하여 내가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스스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대로 내가 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상담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나의 이고 너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제하였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아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듣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이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번 오늘 하루와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하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섬기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도 하죠.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치리를 해야 한다는 것. 교회 두 가지 모습이 있죠.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품어주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죄와 악과 하나님 뜻에서부터 거슬리는 거룩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라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과 더불어서 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밝히고 그리고 그것을 처벌함으로 교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순결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칠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속에서도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진 거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또 좀 더 나가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위기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종류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런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아멘. 3절에 보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경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우상숭배,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이런 성신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단순히 이거는 절하는 정도가 아니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자체를 깨뜨려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8절인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아멘. 8절 말씀 보면 공동체 안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서로 피를 흘리고 한쪽 편이 일방적으로 피를 흘렸으면 이게 이제 판결하기가 쉬운데 서로 피를 흘렸어요. 다투거나 구타하고 서로 간에 고소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쪽 편만 생각할 수가 없고 양쪽이 다 지금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어느 한쪽이 잘하고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이제 분간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이제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위기들이 다가오게 될 때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건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상숭배의 경우이죠. 우상숭배의 경우에 보면 다른 신을 섬겨 절하고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당장 돌로 쳐 죽이는 건 마땅한 일이죠.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죠. 5절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아멘.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상숭배하는 일들, 이스라엘 안에 이런 우상숭배가 있다면은 마땅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의해서 선동되지 않게 절차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절차. 혹시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우상숭배 죄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어마한 죄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 그 죄가 정말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거룩한 공동체가 처리하는데 몇 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라 그렇게 했죠. 그냥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라. 내가 들은 정보나 들은 소식이 정확한 것인지, 또 지금 이 이야기가 어느 범위까지 확장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보라는 거죠. 자세히 조사해 보라.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거. 그냥 소문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소문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거나 들었다, 누가 그러더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한참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는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팩트 체크. 사실이 정확한지를 체크하는 것을 팩트 체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판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이 단계죠.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거나 흐지부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론에 의해서 판결이 되어지거나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판결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라. 율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판단의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이 있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양심 이런 것도 기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아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감동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첫째는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개적으로 이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성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사교를 나누고 상거래를 하거나 또는 재판을 하는 일종의 공공장소가 성문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으로 들어오는 문 정도가 아니라 공공장소로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일에 대해서 의논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있을 때 여기서 쉬쉬하거나 또는 은밀한 거래가 없도록 공개적으로 이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많이 생기는가 하면 그냥 쉬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처리하니까 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은밀한 거래들을 하니까 죄를 죄 없는 것으로 또는 죄 없는 것을 죄 있는 것으로 둔갑시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중에 하나는 공개적으로 하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 합당한 일들로 처리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도 그런 말씀을 주시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소형 우상에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증인이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증언하지 말고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만큼 철저하게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잘못된 판단이나 어떤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어떤 원한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일들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더더욱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경우에도 먼저 누가 손을 대는가 하면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난 다음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게 했습니다. 그만큼 증언의 무게를 아주 두는 거죠. 증인으로 서서 증언하는 자는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 그래서 이게 만약 죄이면 더더욱 우상숭배의 죄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지만 치례하고 판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주 신중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서로 고소함으로 지위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이죠. 좀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데 서로 상행을 받고 고소하고 그런 경우에 어느 한쪽이 맞다 그러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너희가 지금 보아서 판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8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때 그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 제사장과
또 당시에 재판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에 판결하는 것을 따르도록 하라.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한 대로 판결하지 말고 판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이 판결한 대로 너희들 가르칠 건데 그것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장과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한 대로 행하도록 해라. 저들이 내게 가르친 대로 행하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재판장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과 적어도 제사장과 재판장이 율법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내린 거라면 그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이 권위는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만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있어요.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11절과 12절에서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 혹은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어기고 법 없는 것처럼 막 행동하면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다 따르도록 하는. 설령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이쪽 내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판결하거나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따라가야. 그래야 나라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것.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재판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이렇게 부담스럽고 죄송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분쟁의 문제가 있으면 노회, 우리 교회 위에 있는 상회기관의 노회에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이 내가 맞지 않다 그러면 총회로 올라가요. 총회 올라가서 재판을 합니다. 총회 올라가서 재판하는데 재판하는 재판국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재판을 했으면 우리 교단의 당회 위에 노회 위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에 재판을 하게 되면 총회 재판이 끝나면 그 재판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세상 법적으로 총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수용하지 않아요. 세상 법정에 가서 또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제 교회의 이런 거룩성,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교회가 이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 앞에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시죠. 엄하게 다스리시죠. 그런데 엄하게 다스리기 전에 과정들은 아주 신중하게 하죠. 신중하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있으면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따라야 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예 돌로 쳐 죽여요. 죄가 있든 없든 따르지 않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내 판단하고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다면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판결을 하면 따를 줄 알아야 돼.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악을 제하고 다시는 무법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꼭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야 되죠. 잘라내야. 그러나 이것이 그저 개인의 생각대로 그냥 인간의 감정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들을 잘라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악들을 잘라낼 줄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공동체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악한 것들을 제하여 내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결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배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걸음걸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모습이 있으면 잘라낼 줄 아는 하나님 우리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신중하게 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줄 아는 그 말씀을 따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순종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교회가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예명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반기를 지켜 주옵시며 새성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곳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유하시는 손길,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흥과 재성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